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교회력의 한 부분인데 또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성탄 계절은 이 대강절, 강림 계절의 가장 첫 주일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주일 지나고 나서 성탄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 교회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소망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신 이러한 주일이 또 돼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참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가장 마지막에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뭐니 해도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더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 중요하지만 이게 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끼치시는 가운데에 바로 나도 쓰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양떼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사랑을 거기에 퍼부어 넣었더니 바로 그 마음과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서로와 나누는 사랑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중요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참 감사로 넘치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확신하고 감사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참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축복했던 말을 따서 교회에서는 세세대대로 예배를 끝나는 가운데에 축도로서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런 기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멋진 삶, 멋쟁이 사람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멋쟁이의 삶과 감사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이것을 영어로 나중에 그 영어의 grace라고 하는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grace. 근데 바로 이 또 한 가지는 영어의 charming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charming. charm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charming이라고 하는 뜻이 멋있다, 참 매력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charming이라고 하는 charm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그 charm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헬라어의 카리스, 그레이스,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멋지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삶은 당연히 charming하다, 카리스다, 이 은혜로 넘치는 삶이다, 멋진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길 바란다 축원하는 의미가 멋있는 교회가 되라, 멋있는 사람들로 살 특권을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며 또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 계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현절, 이 에피파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는 이 역사를 바탕으로 삼아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 세계로 복음을 지고 나가는 이런 다짐을 하는 새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또 사순절이 먼저죠. 이 제의 수요일,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감사 계절이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교회력의 모든 제목들이 다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카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넘치는, 그래서 이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계절 11월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교회력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멋있게 산다고 하는 것, 감사로 넘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감사를 알았습니다. 이 멋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멋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으로 이 감사에 보답을 하라, 이런 말이기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적인 감정이, 반응적인 행동이 감사라고 하는, 그것도 감사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감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자세를 지니고 살아라. 불행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곧 멋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 이 세상에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니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멋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는 그 삶, 이것을 아는, 이 믿음을 지는 사람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무슨 뭐 대화를 나누다가도 일이 잘 됐건 잘못됐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이유를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대화를 어머니하고 하고 나면은 항상 모든 것이 괜찮구나, 희망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기도하실 때도 항상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참 평안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물론 감사 찬송 기도를 드리시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암담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를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선 입에서 나오시는 기도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나서 나머지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왠지 그 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기도를 끝나고 나면 다 괜찮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우는 경험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잘 믿는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남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 병든 자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식구들이 듣는 가운데에도 이런 기도를 그냥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됐든지 내일 죽든지 다음 주에 죽든지 오늘 죽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간단하게 그저 감사로 나 살아있는 동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지금까지 풍성한 인생을, 또 이후로도 내게 제일 좋은 것을,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저 감사하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 그래서 그도 그 가족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런 멋있는 사람, 멋있는 믿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또 그 감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불만하는 사람은 그 삶은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불안하고 그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 때문에 감사하려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엄청난 빚을, 엄청난 큰 죄들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은혜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범사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범사 가운데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범사 때문이 아니라 범사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해놓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차례 반복을 했던 것이 기억이 척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덧붙여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중요한데 바로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꾸 흘러나갈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나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고이는 삶이 되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멋진 삶, 감사로 넘치는 삶, 평생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로 넘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면서 사는 삶이 참으로 멋쟁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뜻하는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찢기신 몸과 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이나 말로 하는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고 이것을 권면하는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을 섬기는 생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삶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고자 발버둥했던, 또 권면하는 사도 바울, 그 말과 그 삶은 참으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남 없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하죠. 멋있다. 한평생 살아도 저런 것을 손에 쥐어볼 수 없는데 이야 참 멋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멋은 나 가진 것을 많이 주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감사가 그칠 줄 모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가치와 위대성의 평가 기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될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쓸모있게 살았느냐,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가운데에 아마 가장 심한 말이, 가장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못 쓸 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와 동창들 사이에, 일터에서도 참 이 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꼭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믿음 바깥의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귀하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하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넘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낮에는 한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목사님 지금 교회 계세요? 네, 지금 잠깐 가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차를 저 앞에 대더니 이 두 큰 박스에다가 이 옷들을 좀 깨끗한 거 덜어 쓰시던 것도 있지만 큰 두 박스, 제가 맞들어야 할 정도 두 박스로, 그 다음에는 또 좀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그 위에 새 옷들 이렇게 아주 이 포장도 그대로 돼 있는. 근데 이 셀로페인에 포장된 것 중에 이렇게 남자 이 샤스, 이렇게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샤스도 예쁜 게 한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제가 입으려고 내놨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 요는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 예배 같이 드리면서 그 얼굴, 그 감사 은혜가 넘치는 모습 항상 봐왔지만 이렇게 참 주님의 그 멋있는 그 마음과 손길, 이것을 담는, 섬기는 이런 모습을 하는 가운데 그 얼굴에서 비치우는 그 광채가 어느 때보다도 밝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멋있구나.
어느 학자가 그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 그 제자들에게 함께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내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과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기념하라 하면서 준 그 성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이게 이 세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학자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서는 이 성배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에너지를 다 해서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늙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됐습니다. 실망, 좌절로 기진맥진한 바로 이 학자가 자기의 고향의 그 집 가까이에 돌아왔을 때에 웬 거지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통하고 또 허리에 찬 그 쇠컵에 물을 남은 것을 다 따라 가지고서는 그 거지에게 줬습니다.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라도 마시쇼. 거지가 그 쇠컵을 받아 들더니 Thank you, Jesus 하다라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이 학자가 지금까지 성배를 찾아 그 긴 세월을 헤매면서 실망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가득 채워 있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성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내 손길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때에 내 삶이 곧 성배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곧 생명의 성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리라. 멋진 다짐을 해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은 봉사를 받는 사람을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쟁이가 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that's okay. 이게 가장 멋진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곧 멋쟁이의 삶,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준 것을 다 한번 세워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이 신년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더욱더 멋진 감사로 장식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감사를 다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과 발걸음을 마치 성배와 같은 삶이 되리라 다짐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피 땡스기빙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도 이 성찬 이 홀리 커뮤니언의 테이블과 같은 삶이 이제는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로 넘치는 삶을 확신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이 성찬을 베풀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전부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주 멋쟁이의 사람들로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로 넘쳐서 참으로 멋진 삶을 다 잘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아 더욱 멋진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그 멋지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